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교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한 후 약 130여 년 동안 1000만 성도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모태신앙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교회를 떠나는 숫자가 상상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 많은 성도가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지만 자녀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8절을 기초하여 그 원인과 해법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8절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언약궤를 맨 12명의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그 뒤를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파별로 따라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투까지 차서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물의 흐름이 멈추고 마치 벽이 쌓이듯 물이 벽처럼 쌓였습니다. 그리고 강바닥은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그 물이 마른 강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 앞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의 특이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즉시로 지파별로 미리 정한 12명을 불러서 여호수아서 4장 5절에 보면 요단 가운데로 가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명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하나씩 어깨에 메어 가져오라는 그 이유가 바로 표징을 세우시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하시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물을 때 강둑까지 물이 흘러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듯 건너게 된 그 기적에 대하여 그 돌들이 표징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강 가운데 어깨에 메고 나온 그 돌들이 어떻게 그런 표징이 될 수 있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그 돌들은 건장한 장정이 어깨에 메어 나온 큰 돌들입니다. 그리고 강바닥 돌은 강 밖의 돌과는 모양이 다르지요. 곧 물에 깎여 동글동글합니다. 원래부터 강 밖에 있었던 돌들은 그 표면이 거칠거칠합니다. 따라서 강 바닥 돌은 땅의 돌과 구별이 되는 것이지요. 한편 그렇게 가지고 나온 돌들을 여호수아서 4장 8절에 보면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기록합니다. 유숙하는 곳이란 잠을 자고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유숙하는 곳에 있는 모양이 크고 동글동글한 12개의 강바닥돌로 만들어진 돌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어디로 행하든지 매일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다시 기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의 새김으로 신앙을 새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혹은 두려움이 엄습하는 죽을 것 같은 외적 환경을 만나게 되어도 그 돌탑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거하며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해주는 표징이 되는 것이지요. 한편 표징이 된 12개의 돌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고 둘째는 후손을 위한 것입니다. 후손에게 그런 표징이 왜 필요합니까? 후손들은 요단강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고 다만 부모로부터 요단강의 기적에 관하여 전해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는 부모가 이상하게 보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그 강을 멈추게 하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듯 건넜다는 그 이야기가 처음에 허무맹랑하게 들리지 않았는지요. 그런 의심이 가득한 후손들이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지고 나온 그 돌들을 보고 왜 모양이 다른 커다란 돌 12개가 여기에 있을까 의문을 가질 때 그 돌들이 거기에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 아이들도 모양이 다른 돌 12개가 쌓인 그 표징을 봄으로 의심이 사라지며 부모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묵상해 보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의심을 버리고 부모의 믿음을 수용하게 되는 그 속성은 같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큰 은혜를 체험했어도 그 자녀들은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아무리 많은 은혜의 체험을 한 목사요, 장로요, 권사가 부모라 할지라도 그 후손은 다만 부모님을 따라서 주일에 교회에 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마음은 성경 이야기에 대하여 의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모태신앙의 자녀라도 말로 전해준 성경 이야기가 이성과 상식에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허무맹랑한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면 그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아무리 모태신앙의 자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요단강 가운데에서 가지고 나온 12개의 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후손들이 의심으로 물을 때 그들의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표징을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라는 말은 결국 그 후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뜻이 됩니다. 곧 표징을 세울 때 진리 안에서 내가 누리는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장래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자녀들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아래 진리의 길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보면 모태신앙의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원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전수되지 못하고 끊어지고 만 것이지요. 자녀들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말게 많은 그 이유는 우리가 부모 세대가 표징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의 경우
자녀의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은 잘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세례받은 날은 기억조차 하지 못합니다. 만일 세례받은 날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 그 케이크를 나누어 아이들을 통해 이웃에게 전하는 것으로 그날을 기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묻기를 엄마, 왜 세례받은 날 이웃에게 케이크를 주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 그때 부모가 받은 은혜의 체험을 설명합니다. 가령 내가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는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주위 사람들과 언제나 잘잘못을 따지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살았단다. 돈을 위해서라면 손해볼 것 같은 일은 하지 않고 살았어. 그때는 나를 사랑하거나 배려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서 참 외롭게 살았단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말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어느 날 예배 중에 누가복음 6장 30절에 31절의 말씀,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하지만 이 말씀을 깨닫고도 그렇게 하면 내 것만 빼앗겨서 그나마 없는 삶에 더 어렵게 살 것으로 생각해서 누가 나에게 달라 하면 있는 것도 주지 않았고 남아있는 것도 남는 것도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 모른다 생각으로 주지 않고 살았단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누가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 그때 나에게 달라 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거절했던 모습이 생각나면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거역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복을 받지 못하게 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심하며 믿지 않고 살았고 또 그동안 내 유익만을 위하여 살았던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 후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되었단다. 내가 존중받고 싶은 가족들을 내가 존중하며 대화할 때마다 경청하여 듣기 시작하니 가족들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알게 되었단다. 한편으로 내가 하는 말도 우리 가족들이 경청하여 주어서 참으로 기뻤단다. 그리고 친구나 친척이나 혹 모르는 사람이라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하니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좋아하게 되었고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마음이 합해지니 행복하고 또 돈 버는 일도 잘 되고 재산이 점점 쌓여 풍성하게 살게 되었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을 살며 내가 누려야 할 아름다운 복들, 가족 안에 서로 사랑하며 사는 행복, 또 친구들과 만나면 기쁨으로 나누는 우정, 그리고 돈 버는 일에도 서로 도움을 주며 배려하는 그러한 복들을 누리며 그러한 복들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어. 더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사는 삶을 살 때 육체가 죽은 이후에도 낙원에도 편히 안식하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형체로 부활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셨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나에게 그런 행복과 우정과 배려를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후에도 다시 살리시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영생의 복도 주시려고 나를 불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하셨단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너도 받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날이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을 이웃과 케이크로 나누는 것이란다. 그렇게 설명하면 그런 설명을 들은 아이는 세례받은 날 케이크 나누는 것이 표징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며 의심의 강을 건너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그 자녀들이 또 그들의 후손에게 이어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게 만들었던 그 의심의 강을 건너며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표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표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표징에 관하여 물을 때 받은 은혜를 설명하면 아이들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가 표징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만 하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가령 결혼식이나 골프 약속이 우선이 되고 예배가 뒷전이 되면 그 자녀들도 주일에 학원 가는 것이 당연하고 놀러 가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살다가 겉은 기독교인, 속은 세상에 속한 자로 멸망하는 가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아름다운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부모가 표징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표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본 자녀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이어가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계를 이루고 그 가계 안에 큰 인물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길은 성도들이 모두 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표징을 만들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징을 세우심으로 자손들이 모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